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지만 내용은 1절부터 혹은 4절부터 또는 확장하면 8장 전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8장 전체의 말씀. 네. 오늘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면서도 초청의 말씀을 하세요. 경고하면서도 초청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8장에는 비유가 두 가지 소개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무려 7가지나 소개돼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왜 두 가지만 소개했을까? 예. 근데 기록자의 좀 특성에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즉 확장성 있잖아요. 확장성.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 아주 겨자씨만큼 조그맣게 보여도 이 확장성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셀 수 없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거 산다, 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비유는 딱 2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7개, 누가복음에서는 2개. 그런 2개의 분량이 축소된 반면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자세와 태도. 자세와 태도. 그거 강조하려고 비유의 내용을 적게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많이 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것은, 너 말씀 좀 봐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행하는 거, 그렇게 살라는 거. 자, 들어라 하는 것도 그렇게 살라, 세계라는 것도 그렇게 살라는 게 전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좀 확장해 가면, 뒤쪽으로 가보면 18절 이하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예수께서 행하신 대기적 역사를 압축해 놓은 장이 바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절정에 이른 이 장이 누가복음 8장에 수록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면 바로 다리 건너 18절 19절 이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만 그대로 끝나버리면, 듣고만 그대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강조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요지. 자,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앞절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2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해요. 4종류의 밭 비유하고 등불 비유예요. 4가지의 밭 비유, 등불 비유. 비유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같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삼가 들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삼가 들으라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2 비유의 결론은 뭐라고요? 삼가서 들어라. 삼가서 들으라.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들으라.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생명 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진 않죠. 생명이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래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무수하게 많은 홍수와도 같은 많은 말이 있지만 다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건 좀 들어도 들을만 하네. 어떤 건 들을 필요가 없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건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적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가치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보존하기에 온 힘을 다, 진력,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11절 한번 봅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 8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1절은 이야기하죠. 1절.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은 예수님. 그 나라의 백성도 있습니다.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 백성. 그러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근데 능력과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은 뭡니까?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죄 때문에 사망을 안고 어둠 가운데 사는, 온갖 질병 가운데 사는, 무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왜곡되고 어두워지고 얽혀져 있는, 또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케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뽑아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는 통치, 행위, 다스리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래 우리가 이제 2000년 지금 정도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왕이니까.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도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영향력을 막 행사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그럼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가 돼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야기하죠. 다시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다시 아픈 것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프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병 걸리고 다치고 어디 깨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해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위로도 받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극대화되도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나라가 극대화되도록, 누구에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일부는 불합리하고 또 부조리한 모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불신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랄지라도 눌리고 또 부조리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8장 1절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성읍 저 성읍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비유는 옆에 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옆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대상자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너무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한 무리는 뭐냐면 저 예수 어떻게 하면 잘못을 끄집어내서 죽일까? 그런 종교인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무리들이 무리져서 다녔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감춰버렸어요. 뭘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쉬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게 비유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무엇은 뭐냐?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가, 내가 막 귀를 꽉 막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뉴스도 들리고, 유행가도 들리고, 주식 정보도 들리고, 또 뉴스 속보도 들려요. 그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리는 걸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소리들이 나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행하는 거. 요즘 여러분 어떤 뉴스를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떤 뉴스를 듣느냐는 것은 내가 흔히 하는 말, 내가 관심 두고 하는 거, 내가 주목하는 거, 대화 중에 나오는 것이면 이런 흔히 듣는 거예요. 월드컵. 목사님도 만나면 뭐 골을 넣었대. 제 관심이 저는 아주 조금이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분 만나면 주식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코스닥이 뭐 몇이니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됐대? 아주 전쟁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뉴스거리를 봐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저도 관심 있게 들은 게 뭐예요? 계엄 사태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나.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으나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합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명철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도. 나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뭐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하루 24시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상실한 학업,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장차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학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버신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상실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직장도 가고, 말씀도 읽고 돈도 버시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가정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 내 삶을 중심적으로 이끌고 영향을 주는 소리를 들으라, 말을 들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서에 초반에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 때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런데 또 잠을 청했어요. 또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 없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지도 모른다. 사무엘아, 또 너를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하거라.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비록 어린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음, 세상 소리의 소음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췄어요. 오늘 여기는 우리 어린 세대들 예배 참석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다른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소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이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세리들, 세상적인 세계적인 리더들 축복합니다. 우리 세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바뀌었어요. 러시아는 옛날에 정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러시아의 정교회. 18세기, 19세기에 대문호들이 굉장히 많이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당시에는 여타의 나라들은 이제 뭐 공화정의에서 그 어떤 민주적인 토론이 아주 왕성할 때인데, 러시아에서는 짜르, 아직까지도 황제의 통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층들이 외부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뭐 푸시킨, 이런 사람들, 이런 대문호들이 러시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교회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민, 인생의 문제, 이런 고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그런 러시아의 대문호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전부 다 인생에 타락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러잖아요. 대지식인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돈 많은 노파를 내가 죽이는 게 사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로 살해하잖아요. 그가 잡혀서 시베리아 형무소로 갑니다. 근데 이 소냐라고 하는, 이 소냐는 소피아거든. 소피아는 지혜예요. 그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듣는 꼭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수많은 소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피로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차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너 빨리 달려야 성공한다 그래. 너 1등 해야 된다. 근데 성공은 빠르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너 높이 올라야 성공하는 거다. 너 많이 가져야 성공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를 다 들어보면 그 소리예요. 요약해보면 너 빨리 달려야, 너 1등 해야 너 성공해. 너가 많이 가져야 성공해. 남을 딛고 일어서야 성공해.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들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피곤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풀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풀어놓은 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그래요. 완료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해해요. 야, 놀라운 사실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능력의 말씀이라는데, 지혜의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도 들려주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늘려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좀 줄여주세요. 짧은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래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명제로 정의하는데 능력이고 지혜인데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그 말씀 없는 또 들려주세요. 에? 찬송에 나온 대로 옛적에 들은 말씀 또 나에게 들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영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 응?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4절 이하의 비유에 의하면 마음이 굳은 자, 길가밭같이 굳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씨처럼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그 말씀을 집어버린다. 그 말씀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가 볼 때에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동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전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들어야 되느냐.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6절 17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기 때문에. 장차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맥락은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왜? 등불 비유에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격을 결정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요. 따라서 봅시다. 들은 대로 삽니다. 들은 대로 삽니다. 들은 대로 살아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들은 대로 살 거예요. 또 뒤집어 보면 듣지 않는 대로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들은 대로 살아. 예. 말씀,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인지 내가 듣고 잊어버리면 또 듣고 잊어버린 대로 살아요. 결국 결론은 내가 들은 대로 살아요. 그 삶이 언제 드러나느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고 아주 짧게는 내일 드러나요. 오늘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어제 들은 것대로 내가 산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든 오늘 나의 모습이 어제 들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고스란히 드러난다. 뭐가? 들은 말씀이, 너희가 들은 말씀이
등불 빛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인생인지 아니면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단단히 붙든 인생인지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의 우리도요, 어제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살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드러나요? 화요 기도에 드러나든지 금요 소생 기도에 드러나든지 새벽 기도에 드러나든지 드러나요. 아,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며 살자고 해서 내가 왔어요. 드러났죠? 또 드러나. 콜콜 주무셔요. 불타는 금요일 교회에 불타는 교회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불타는 불금을 맞이하러 다른 데로 가는, 그것도 말씀 들어는 거죠. 어떤 말씀? 기도 좀 합시다 말씀에 안 듣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너 잘 살았다, 너 잘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내가 잘 들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듣고 산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야, 오늘부터 내가 잘 들어야지 라고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이 말씀을 오늘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몇 년 전 언론을 장식했던 대기업 은퇴 임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위해서 빨리 달리고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죠. 정말 그랬어요. 이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됐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부단히 힘쓰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은퇴 후에 극심하게 공허감과 우울증이 왔어요. 그를 찾아왔어요. 예. 왜요? 세상의 소리, 너 빨리 달려야 성공해. 너 높이 높이 가야 성공한 거예요. 너 많이 가진 거예요. 성공해. 그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았던 본인 돌아보니 텅 비어버린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셔요. 오랜 세월 평생을 예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노년의 권사님, 집사님들, 예, 나이가 드셔서 육체는 후패해가죠. 근데 얼굴은 평안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네요. 그 평안함이 얼굴에 다 묻어나요. 할렐루야. 완전 달라요. 더 많이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교하신다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시고, 교회 건축한다고 또 헌금하고,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얼마나 평안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듣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와 인격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오늘 12절로 15절에 의하면 좋은 마음밭을 가꾸고 간절함과 신중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자, 마음밭에 씨를 뿌렸어요. 처음에 길가밭에 뿌린 씨앗은 길가밭이 딱딱하니까요, 씨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쫙 가버렸어요.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뿌린 건 뭐냐면 흙이 얇아요. 씨는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타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련이 다가올 때 배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예.
근데 곡식보다 이 잡초, 엉겅퀴, 가시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 잡초, 엉겅퀴는 뭘 말하냐?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등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있으니까 예배 드려도 거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밭은 전부 다 왜곡된 모습들이에요. 근데 좋은 밭은 뭡니까? 뿌리자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놀랍게 씨 하나가 100개의 결실을 가져온 거예요. 100개의 결실. 자, 그러면 15절에 의하면 뭐냐면,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하자. 착하고 좋은 마음. 따라서 봅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기 전에, 또 이렇게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잠시 1분, 2분이라도, 1, 2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죠? 뭐 고집스러운 거, 또 내 안에 있는 염려,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계산들 다 내려놓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좋은 밭, 이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막 잡풀들 다 걷어내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냥저냥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몰입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몰입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 설교 여러분 들을 때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 다 글로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어가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메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보시고 그걸 메모하시면 돼요. 메모. 아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이나 또 말씀 수첩에 또 주보에 이 말씀, 내게 들릴 말씀을 메모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고 메모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알아, 아멘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메모해야 돼요. 메모하고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지켜서 마음속에 가두고 보호해야 됩니다. 가두고 보호해야 됩니다. 자, 돌짝밭, 가시밭처럼 세상 유혹이 말씀보다 더 웃자라 버리면 그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보다 더 커버리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말씀을 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또 보면 뭐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아주 멋지게 찍은 꽃, 여행 가서 찍은 거. 근데 어떤 분 보면 말씀이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영어 단어 막 붙여놨죠. 예? 수학 공식 막 붙여놨어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그래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포스트잇에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내 바탕화면에 올려놓고, 예? 올려놓고. 요즘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처음에 하다가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카톡, 여러분 보면 카톡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비슷하게 따라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 뚝 떠요. 예. 또 이렇게 보면, 어디 갔구나. 저 뭘 맛있는 걸 먹구나. 지금 이 기도 시간이 어디 갔지? 속초에 갔지? 예.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예. 자, 오늘부터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탁 뜨는 것은 포스트잇, 하나님의 말씀을 탁 찍은 거. 예. 목사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 지금 말씀 보고 있어요. 이게 오늘 뜨도록 오늘부터 하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예. 다 떠요. 다 떠. 가두자. 말씀을 가두자. 할렐루야. 간직하고 가두자. 한 번 들어서는 영원히 기억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씀 암송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유리해요. 예. 머리 돌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새기도록 보시면 돼요. 막 새기면 돼요. 수없이 봐가지고 읽고 새기면 된다니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두 번 암송하면 다음에는 암송 안 해요. 손해예요. 말씀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보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가둡시다. 말씀을 가둡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만은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또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헛가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는 지루함.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좀 지루해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낙심 금지 기간을 여러분 설정해야 돼요. 한 달 동안 낙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습관도 21일 동안 연속적으로 해야 습관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2주일 만에 바뀌어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인내. 이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15절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두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잘 지킨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풍요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이거를요 사회학자가 마태 효과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 효과. 우리가 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려. 이걸 공식적으로 마태 효과라고 그래요. 존 머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968년에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내가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예배도 막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 말씀도 많이 보는 사람 많이 은혜의 풍성함. 근데 예배도 띄엄띄엄 참석하죠.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보죠. 그러면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까지도 빼앗겨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주여 성령으로 듣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맺을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근사하죠.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힌다면 얼마나 여러분 근사하겠어요. 그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풍요하게 하고 삶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에 삼가 듣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왜?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두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100배의 풍성한 그런 풍요의 삶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거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었는가가 반드시 드러난다는데 가깝게는 내일 드러나도록 가깝게는 다음 주에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보시면 들었구나. 듣는 삶을 살았구나. 왜? 드러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늘 전 세대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